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구워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각종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과 유사하게도 여기도 그런 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한글 학교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린이날도 어버이날은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로 따로 이렇게 있죠. 그리고 스승의 날도 있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또 다른 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가정의 날에 21일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국가에서 제정한 날인데 21일이라는 게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거든요. 두 남녀가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21일 날만큼 싸우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의 달 지금은 뭐 이렇게 여행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도 이렇게 모여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하고 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도 없었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없었고 명절 때 혹시 그 줌으로 나는 세배를 받았다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못 가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형네에서 저희 집으로 연결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 보고 줌으로 애들 이렇게 세배하고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그때 유독 한 글귀가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어서 그 글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노인들이 아닌 젊은이들에게서 더 사망률이 높았다면 우리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혹시 이 글귀 보신 분 계세요? 이 젊은이들과는 달리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모습과 태도로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실제로 이탈리아나 그런 여러 나라들의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 인공호흡기가 부족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뉴스를 보셔서. 생사가 결정되는 그 갈림길 앞에서 많은 부모님들 혹은 조부모님들이 자신들 걸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자신들 먼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읽게 됩니다. 아마도 부모님이시라면 충분히 이런 결정을 하고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전혀 몰랐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면 조금이나마 이런 부모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께 매일부터 잘해야지. 이게 가장 많은 실수와 후회가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까지 살아계시면 좋겠지만 절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사람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린 더 잘 모시고 공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하지 않는 그 일을 꼭 해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그 부분을 너무나 강조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 부모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분명히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목도 너희는 거룩하다인데 왜 오늘 이 시간을 다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레위기 하면 보통 어떤 느낌들이 오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성경 통독을 할 때 이 레위기만 되면은 즐겁게 막 보다가도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오면서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나오면서 점점점 지쳐가고 성경책을 덮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바로 레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따분하고 지루하면서 첫 번째 고비가 다가오는 게 바로 레위기 말씀이죠. 이처럼 레위기에 대한 생각은 전반적으로 딱딱하고 지루하고 지겨워서
성경을 좀 빨리 넘어가고 싶은 그런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레위기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 레위기는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이 토라라는 이 율법책 안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본문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이 가장 중요한 본문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읽히는 게 바로 이 레위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토라의 핵심이 있네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거룩이라는 거 어떤 의미인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 혹은 분리됨 이런 의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막연히 구별되고 분리됐다는 의미로만 알게 되면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마치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거룩을 이해할까 봐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함께 우리가 그런 거룩에 대한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명령으로 시작해요.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드린 말씀처럼 토라의 중심이 레위기이고 이 레위기의 중심이 이 19장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바로 그 내용이 거룩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구별됨, 분리됨,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마치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며 은둔생활하면서 외부의 접촉을 다 끊어내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거룩일까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산속으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은둔생활을 했던 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거룩함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 거룩함의 시작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 3절 앞에 본문에 나온 것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너희가 무엇을 따라야 하고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무엇과는 구별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속된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내용의 시작은 조금 당황스럽게도 너희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지금 여기서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경외한다라고 말한 이 단어. 보통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인데 왜 이것을 썼을까요? 이것은 뭐 마치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겨라 이런 뜻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마치 하나님 교회 그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경외라는 단어를 원어를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한국말로도 보통 하나님께 표현할 때만 사용하고 있고 원어로 보아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 19장 14절과 32절에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야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를 왜 부모를 공경할 때 사용했을까요? 이 표현까지 쓰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만큼 진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렇게 하라라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과 함께 연로해지시는데 보통은 두렵고 떨림으로 무게감 있게 대하기보다는 가벼이 대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조금만 말을 빨리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으면 뭐라 하면 나요? 어머니 뭘 아신다고 자꾸 말씀하세요. 제 말대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버지 제발 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왜 먼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세요? 라는 얘기들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결코 무게감 있게 부모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이 여기며 부모님을 대하는 비성경적인 표현이겠죠. 결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안 계시겠지만 6년 전쯤에 이 18년도 기사만 봐도 노인 학대의 90%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해자가 안타깝게도 친딸, 친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가해자 중에서도 70세 이상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순히 젊은 세대에서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인이 노인을 학대하는 일도 아주 많다라는 것을 지금 기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의 시작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도 아니며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첫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명령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 영적 부모인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지켜야 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거룩함은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적인 첫 번째 의무이라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옛 선조들은 유대인들 못지않게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정말 삽질을 하다가도 주일을 넘어간 딱 그 순간 삽을 던질 정도로 주일만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요즘도 한국에서 좀 지방으로 가면 좀 아주 보수적인 것들은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혼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주일날 뭐 사 먹으면 되게 막 혼나고 그래서 간식 같은 것도 토요일날 미리 사놓고 저희만 안 그랬군요.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옛날 교회는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절대 이런 거 사 먹으면 돈 쓰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고신측이나 약간 좀 보수적인 데들 그렇게 강단위로 올라가면 엄청 혼나고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는 것은 우리 선조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그 시간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설교에서 얘기했는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도자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즘의 시대 흐름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저희 학교 교수님이 미국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페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처치라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쓰신 글이었는데 그 교회는 주일 예배라고 명하지 않고 무슨 예배라고 한다고 그랬죠? 주말 예배, 위켄드 워십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주의 날, 주일은 이 저희가 지금 오늘 모인 이 주일인데 그냥 토요일에도 너가 원하면 와서 드려도 괜찮아. 물론 코로나가 되면서 토요일 예배 드리는 것들도 이런 것도 조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생겨난 예배지 너가 주일날 마음껏 놀러 가기 위해서 토요일 와서 예배 드리고 가도 괜찮아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위켄드 워십 서비스로 그렇게 대형 교회가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주의 날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정한 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이미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지키며 지금까지 선조들이 지켜왔고 그리고 이 로마에서 결정한 것은 이것을 그냥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주일의 개념도 파괴되고 된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공동체에서는 세속 성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수요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날에는 그냥 카페에서 책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내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임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로 지금 시대는 예배 형태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지고 변형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왜 그렇게 들으면 예배가 아닌가? 코로나 때 우리 들어도 온라인 때부터 예배가 아니었던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에서 예배의 모습과 태도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맞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기 계신 우리 부모 되신 성도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난한 성도를 이탈하는 속도가 정말로 빠릅니다. 아마 모든 부모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놨는데 우리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그것은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게 되면요. 거룩함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상 숭배의 이 개념이 이전처럼 무엇을 새기거나 신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동남아 지역에는 특별히 발리나 이런 데 가면은 수많은 신상들을 모셔놓고 그들이 예배하는 곳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집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런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우상에게로 발길을 돌리다. 몸을 틀어서 우상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쪽인데 내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쏟고 투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일 수 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뭐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옆집 아빠 아주머니입니다. 엄친 딸, 엄친아. 야, 우리 옆집에 누구 애는 뭐 이렇게 됐다는데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아이를 숨통을 주고 그나마 코타는 좀 덜하죠. 그것을 피해서 아마 코타로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아닌가?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타고 오신 줄 믿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움직여서 내 삶을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우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SNS도 중독이지만 정말 심각한 유튜브가 심각한 상황이죠.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튜브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관과 생각들이 결정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방송에 나오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부러워하면서 나의 꿈은 유튜버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그 꿈 쓰는 거 보면 제일 많이 쓴답니다. 유튜버. 그 정도로 시대는 점점점 변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독의 수준이 성인들이 술과 담배 중독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아이들의 유튜브나 SNS 중독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따르는 것이 되며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우상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주권.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다라고 말하면 내 삶의 가장 움직이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는 표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는 내 삶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추구하십니까? 그것이 만약 주님이 아니라면 오늘 시간 그것을 깨트리심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4절 이후로도 더 자세히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살펴본 본문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는 각자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둘째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는 이때에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할 그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포타케나발로 하는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거룩에 대한 의미를 구별된, 분리됨으로 생각해서 뭔가 동떨어져 있거나 뭔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이 그냥 거룩함이라고만 생각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나를 따라서 거룩함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한 약속된 첫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고 아니 경외하는 것을 너희 삶 가운데 살아내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부모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진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을 붙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또 바라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그 거룩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 추상적이고 안정적인 것만 생각하여서 그냥 뭔가 내가 구별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날 향한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은 약속된 첫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섬길 때 우리 영적인 부모의 하나님도 기꺼이 섬겨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춰서 마치 기도자의 예배처럼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중심되어서 주님 한 분 앞에서 호람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주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는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좀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장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가운데 통과시 역사에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그 거룩함을 위해 부모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어떤 헛된 우상도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기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